여러분, 비상한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저기 볼펜 떨어지는데 저기 떨어졌어. 주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올려드리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연약할 때에 감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이 작은 자에게, 이 연약한 자에게 복에 복을 더하소서.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내가 두려움으로 그것을 맞닥뜨릴 때에 하늘로부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도우사 모든 환난과 근심을 다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로드 후아 야라바 야라바카. 주님,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권세를 올려드립니다. 로드 후아 야라바 야라바카 야라바스. 주님,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기억하시고 로아 야라바카 야라바샤 야라, 그들의 아버지 입술을 크게 열어 로브데이 스키스키 야라바카, 사랑하는 아버지께 로아이 스키스키 야라바카의 합당한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르와 두아스카스카 성령 하나님 비상하게 임하시고 로바카 비상하게 주님 비상하게 임하시옵소서. 로바이키네 주님의 임재를 이곳에 드러내시고 로바 여러분 주님의 아버지 안에 기름 부으심을 이곳에 채우시고 로아이칸네 주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고 로바 여러바카 거룩하고 로바 여러바카 주님 앞에 아버지 정결한 그릇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로아 디스키 아라바카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라이켄나로 모든 어둠의 아버지는 그 비늘을 벗기시고 로아야스카스카의 그 비늘을 다 벗기시고 로바카여라 그 비늘을 다 벗기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주의 주님 되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로바이킨의 천상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로아 여러바카 나스카스카 우리의 아버지 안에 이 시간 엘로케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로바 여라바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로바 여라바카 나스카스카 여라바카 여라바 여라바 두려움 없이 로바 야사 여라바카 하늘로부터 오는 로바카 주의 오른손에 그 도움을 의지합니다. 여러분께 모든 환난과 근심은 비껴날지어다. 모든 환난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영광이 떠나갈지어다. 로바 여라바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라이칸 나스카스카스카에 기대하는 마음, 주님 비상한 마음, 로바이케네 주님의 아버지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마음, 아바케네 영광의 마음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도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예수됨을 믿으라 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그것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증거가 참되다고 하셨으며, 그리고 주님은 증거하는 그 입술들에게 어로와카 내가 종으로 역사하사, 그 증인들이 가서 증거하는 그 말을 아버지가 거룩한 종으로 역사하사 친히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 교만하죠? 교만합니까? 여러분, 가장 교만한 것이 무엇이 교만이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그것이 제일 교만한 거예요. 아버지가 무수한 성경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너 안에 함께 거하고 또 너의 말하는 것을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나 자신에 머무르면서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것,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교만인 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떤 죄도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의 눈이 밝으면 내 눈이 성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의 눈이 밝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은 영어로는 심플하면이에요.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생텍쥐베리가 그 비행사잖아요. 그가 주로 야간 비행을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인데, 그가 완전이라는 것은 그가 이렇게 비행을 하면서 멀리 이렇게 지구를 또 멀리서 바라보면서 높은 곳에서 비행하면서 바라보니까, 완전이라는 것은 더 할 것이, 이제 더 내가 덧붙일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를 내가 더 갖다 나를 더 이렇게 플러스 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완전이 아니라, 자 따라해 보세요.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제할 것이 없을 때 완전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도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이 가지가 그 주인의 포도나무에 붙어서 진액을 잘 받으려고 하는 가지마다 어떻게 그 가지가 진액을 잘 받기 위해서 또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야 돼요. 여러분, 국화는 쳐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내버려둬야 될 것 같습니까? 쳐내야 되는데 국화는 내버려둬야 돼. 이 소담하게 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치기 하면 안 돼요. 이건 한순간에 활짝 피었다가 꺾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삶의 열매를 맺고 싶지요? 아멘. 또 여러분이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알찬 마음, 열매를 맺은 마음, 또 여러분이 후회가 없는 마음들을, 여러분 그런 마음을 족하게 가지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내가 제하여 될 것이 있는가? 주님은 가지를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으면 아낌없이 여러분 가지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비싼 접시예요. 그 뭐 이름도 제가 초록색에 꽃이 그려진 건데, 그를 제가 한 2세트 가량 선물을 받았어요. 아주 비싼 그릇이야. 뭐예요? 그 포토메리온? 맞아요. 그런 건데 그거를 다 2세트를 선물 받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선물을 하신 분이 정말 그릇이 많아요. 그리고 거실에 가면 장식장에 그릇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어. 그런데 제가 가지치기를 하라는 그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는 그게 필요했어요. 왜? 이 반찬 4개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 선물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명절 때마다 얼마나 요긴하게 쓰는지 몰라. 그리고 그분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그 설교를 듣고 그릇이 너무 많으니까 가지를 쳐서 어떻게 해요? 저에게 그것이 온 거예요. 그 그릇은 너무 많은 그릇이 아니라 저에게, 우리 가정에는 유일한 명절 때 손님이 왔을 때 꺼내놓는 그런 그릇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지치기가 다른 사람의 삶을 부요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완전한 심령에 그게 이른다는 거야. 자꾸 뭐를 가지려고 쌓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가지를 가지면 그 나머지 내가 어떻게 쓰지 않는 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그걸 제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그냥 끊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을 또 유용하게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야간 비행을 하면서 딱 하는데
정말 그 하늘 위에서 보니까 밤에 캄캄한 거예요. 근데 그 오도막 산골 오도막 집에 그 불이 하나, 희미한 그 등잔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게, 그 사람은 자기의 등불을 밝히고 있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방에 그 오도막 방을 밝히려고 불을 밝혔지만, 그것이 먼 그 캄캄한 밤에 비행을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등대처럼 환하게 길의 이정표를 밝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밝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빛, 이것이 과연 얼마나 큰 빛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무 영향력도 내가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너무나 작은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밝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그 빛이 여러분이 전혀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 그 흑암을 비행하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것은 인생의 가이드가 될 것이고, 인생의 등불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밝혀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흑암 속에 들이었을 때는 엄청난 빛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에 우리는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요. 우리가요 그런 행사를 선생님이 그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주일학교 교사를 10년을 했거든요. 영사에서 5살. 아이들이 그 컵에다가 빛초를 하나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빛을 밝혀가지고 불을 다 끄는 거예요. 끄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찬양을 부르냐.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그 다음 부르면 잘 모르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막 베글베글 도는데요, 그 아이들이요 그 태어나서 그런 걸 언제 한번 해보겠어. 한 5살 4살 이런 데 애들이 얼마나 정중하게요 그 라인을 다 이렇게 형광 라인을 다 불을 끄고 형광 라인을 붙여놓으면 형광이 보이잖아요. 그 주변에 발 하나 안 들고 애들만 너무나 거룩하게 이렇게 그걸 찬양을 부르면서 도는데, 그때는 참 귀엽다 사랑스럽다.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이벤트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고요한 빛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것들로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그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가장 겸손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그러셨어요. 가장 무익한 종,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익한 종이 할 수 있는 고백은 할 수 있다랍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을 때에 그 사랑하는 어미 품에 들어 앉아있는 그 돌전의 아기가요 얼마나 두려움 없이 세상을 대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이상한 낯선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아이들이 누굴 보는 줄 아세요? 엄마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봐요. 그래가지고 엄마 표정이 이러면은 아이도 같이 이래요. 근데 엄마가 하고 반기면은 아이도 경계를 푸고 반겨요. 아이는 오로지 누구의 눈치만 보는 거죠. 엄마만 눈치만 보면 자기는 완전하고 안전한 거야.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무익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엄마를 신뢰하는 그 연약한 눈빛밖에 줄 수 없는데, 엄마는 그때가 제일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시집 안 가봐서 모르죠? 그 젖먹이 신생아 아이가 가장 사랑스러워요. 실감이 안 나네. 제가 애기 둘을 놓고
우리 옆에 저도 이렇게 새를 살고 또 우리 옆에도 여기 젊은 새댁이 들어와서 새를 살았는데 그 새댁이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너무 제가 아기를 이뻐하는 거야. 그래서 너 슈퍼 가거나 시장 갈 때 꼭 아기를 나한테 맡겨라. 그게 너무 제가 기대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애 맡기고 갈 데가 생겼어. 난 너무 좋아. 그 애를 맡겨주면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냥 젖을 먹이는 거야. 근데 막 애가 안 먹다고 젖도 안 나와. 근데 막 강제로 먹이는 거야. 막 갖다 대고 애가 할 수 없이 쭉쭉 빨아야 나중에 제가 막 갖다 대고 먹이니까 그럼 그게 예뻐가지고 그랬더니 주님이 보시고 아이고 저렇게 그 애기를 젖먹는 애기를 저렇게 예뻐하니 애기를 내가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오빠하고 7년 차이가 큰애하고 9살 차이가 나요. 주님이 노똥이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은 애기 다 키운 거야. 그래서 제가 노똥이를 업고 주일학교를 하러 다녔는데 저는 막 너무 신바람이 나고 애기를 업고 다니는데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저를 다 한심하게 뭐 친구들 모임 있고 이렇게 식사를 오면은 그 애를 업고 저는 아무리 힘들지 모르지 지하철 애 오거든 애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은 참 다 키우는데 왜 한심하게 그런데 한 번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 아이하고 같이 철학기도 하고 그 아이하고 같이 선교 훈련 받고 그 아이하고 같이 신학교 다니고 없고 없잖아. 그리고 교회 개척할 때도 그 아이가 저를 주일 교사로 도와줬어. 국민학교 3학년 때 그 애가 동역자가 되어주더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젖 먹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 집에 오면 우리 그 손자 셋째 사이가 18개월 때 동생한테 젖을 뺏겼어요. 18개월 때 동생이 태어나 버렸어, 셋째가. 그래서 우리 집 오면은 저를 딱 보면 손을 잡고 바로 안방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1시간 정도 젖을 먹고 나서야 제가 사이하고 인사를 할 수 있어. 근데 이번 추석 때 보니까 손님들이 우리 집에 많이 온 거야. 우리 시동생도 오고 이러니까 오자마자 너무너무 애절한 눈빛으로 할머니 들어가자 이러는 것이 내가 어디 이러니까 왜? 이러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할 얘기가 있어. 얘가 5살이 되더니 이제는 젖 먹고 싶다 소리 안 하고 할 얘기가 있대. 사람들 다 듣는 데서.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 이러니까 막 너무 애절한 눈빛으로 할머니가 내 마음을 알면서 왜 그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연약한 어린아이가 그 엄마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완전히 엄마만을 신뢰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를 낳아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돌볼 때에 어리와 아까 그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전능성을 체험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막 자녀들에게 그러면 우유 갖다 먹이고 젖 갖다 물리고 그러면 기저귀 하루에 기저귀 손가락을요 기저귀 열어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손가락 집어넣는 거야. 그래 어떤 손가락 넣으면 막 노란 게 묻어나가고 하나도 들어온지도 몰라 안 들고 또 갈아야 되는 거라 무시로 그 기저귀에 손가락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정말 그 아이에게 전능성을 체험시키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완전히 이렇게 정말 온전히 내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 모든 나의 그 육감과 오감이 완전히 집중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이를 키울 때 그런 경험을 해요. 정말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가 옆방에 자고 있는데 저는 다른 방에 자고 있는데 그 아이가 부스럭 엥 하는 소리도 제가 감지하고 그대로 달려가는데 옆에 자고 있는 아빠는 그걸 몰라요. 이게 본능적으로 아주 그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루드와 사랑하는 자야 리드니스키아라바카 너희들은 루드후 그것보다도 더 놀랍게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와 정말 나를 완벽하게 신뢰할 때에 너희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질 것이고 그 젖을 충만하게 먹은 아이에게 입이 미소가
예쁜 소리를 내잖아요. 내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에게 맡기면서 아빠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감히 주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주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영광을 드리우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한순간에 여러분의 영광이 임재해서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더럽게 여기서 다 버리게 되는, 회개와 거룩함에 일순간에 오르게 되는, 그것도 한순간에 여러분이 그걸 허락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한순간의 경험이 여러분의 모든 그런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순간에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의 순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이 변화산상에 누굴 초대했지요?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이 그 부올산이라고 그래요. 부올산. 이스라엘 가면 그 이스라엘 평야에 아주 그냥 초콜릿처럼 쫙 평야 한가운데 있는 그 부올산에 그 제자들을 그 초청해서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현현되어서,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났지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 옷의 광채가 빛처럼 환해져서 그들을 에워쌀 때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가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여 너무 좋사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삽시다.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주님이 영광의 그 임재와 현현을 체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그 영광에 머물라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간대에 와서 주님의 집회에 와서 찬양하고 여러분 영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제약들을 우리가 다 던져버리고 그 하늘의 그 현현을 우리가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맛을 본 자의 삶이 파워풀하게 다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영광의 맛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세상의 공기를 맡고 사는 자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못 살아요. 살림도 못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정신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설거지도 해야 된다. 집에 가서 남편 위해서 청소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른들에게 전화도 드려야 된다. 여러분이 할 일을 하게끔 만드는. 제가 처음 불을 받았을 때 제가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데 그게 전부 다 제 책임으로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님의 그 은혜를 처음 맛봤을 때, 여러분 주로 전도를 많이 해서 열매를 맺는 분이 주로 초신자들이 열매를 맺어요. 장성한 자들은 그게 힘든데, 왜 초신자들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처음 맛보기 때문에 막 뜨거워, 중심이 뜨겁고 이 첫사랑이잖아. 하나님 만나 첫사랑이기 때문에 막 나가서 막 전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첫사랑 때에 정말 그 열정이. 그래도 저도 예수님을 믿나고 첫사랑 때에 설거지를 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막 못 견디니까 그러면 뛰쳐나가는 거야. 설거지 하다가 내버려두고 어딜 가는, 그냥 지하철에 가는 거예요. 지하철에 가고 막 전도하는 거예요. 일이 손에 안 잡혀. 그때 제가 그때 불이 임하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막 나타났어요.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막 이렇게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막 뛰어 올라가고 말씀들이 막 활체가 막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그건 줄 알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았네. 성경 밖으로 막 올라와서 움직인다 이런 거예요. 막 중요한 말씀들이 막 이래서 말씀들이 움직이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일이 손에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한 며칠 도저히 아무 일도 못 하겠어. 그냥 이 마음이 벙벙벙 돼가지고. 그래서 집안일을 못 하니까 우리 청장년부에 그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저를 데리고 그 우리 청장년부 부목사님들 저를 데려간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집으로 저를 바로 데려갔어요. 목사님, 얘가요 예수 믿은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설거지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맨날 지하철 부붕 쫓아갔다 오고 그렇다고 사람 전도하는 거야. 애가요 부붕 떠갖고 지정신이 아니라고. 그래 이걸 절제를 시켜주세요. 그런데 참 놀랍더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안수를 하고, 하나님 이 딸이 살림을 해야 됩니다. 절제를 시켜주십시오. 기도를 받고 났는데요, 그렇게 붕 떴던 마음이 쫙 이렇게 가라앉는 거야.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님이 삐졌어요. 나한테 와서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담임 목사님이 집에 기도를 받으러 가냐고 막.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갔으니까. 이야, 정말 그때 제가 책을 읽고 싶었는데 우리 부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예수 믿은 지 뭐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죠. 에베소서를 공부하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에게 책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제일 먼저 추천한 책이 10권을 써주는 거예요. 이야, 그 10권을 제가 서점에 가서 다 사버렸는데 제일 처음 읽은 책이 뭐냐? 로이더 존스 목사님의 부흥. 이게 초신자가 읽은 책이 아니야. 그리고 찰스 피니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어거스틴의 참회로,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그리고 그때 왜 캐드린 쿨만 책을 또 나한테 추천했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신유 대사역자예요. 엄청난 책들을 저에게 주시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읽은 게 찰스 피니의 구원에 이르는 회개. 로이더 존슨 목사님이 부흥은 너무 어려운 거야, 처음 읽으니까. 그래 읽다가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우물을 파라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나. 우물을 파라. 그 조상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야 된다. 이게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도 모르겠어. 이삭이 그 아버지가 파서 메웠던 우물자리를 그 이삭이 알고 찾아가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대로 파더라. 그러므로 부흥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옛적의 신앙의 선배들,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부흥의 우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야 된다. 제가 그까지만 읽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뭐 이것저것 알파 뭐 이거 진정한 부흥이 아니고, 진정한 부흥은 여호와께로서 임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도로 터널을 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깊이 그 은혜에 잠길 때에 그것이 바로 옛적에 아브라함이 팠던 부흥의 우물이다. 제일 처음 제가 그걸, 여지껏 제가 안 하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 일치 안 하는 거야. 그때 첫 읽었던 로이더 존스 목사님의 그 부흥. 제가 이번에 그 히브리 배우러 갔는데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기 어디 가면은 말씀을 잘 전하는 데가 있는데 그분 너무 푸는데요, 거기를 가면 목사님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 목사님 성님이한테 다 받아서 푼대요. 그런데 그때 제가 로이더 존스 목사님한테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때 너무 제 내리에 박힌 거야. 갈 필요 없는 거. 어디 가면서 은혜의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위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빛된 것이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래서 제가 갈리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춘향이와 이도령이 될래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되고 싶습니까? 향단이와 방자가 되고 싶습니까? 뭐가 되고 싶어요? 춘향이하고 이도령. 향단하고 방자는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얘기하지 않아. 춘향이가 요랬더라, 이도령이가 요랬더라, 맨날 그것만 앵무새처럼 엎조리고 다녀. 주님이 너는 앵무새가 되지 마라. 너는 춘향이 이도령처럼 네가 내게 받은 것을 그대로 하고 필요할 때마다 내가 줄 테니 너는 가지 마라. 그것을 너가 마치 받은 것처럼 그렇게 가정스러운 것이 없대, 이 세상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아가지고 적어가지고 그것을 마치 내가 받은 그런 은혜이냐, 그것을 앵무새처럼 엎조리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을 모아서 그 앵무새를 해서 그것을 가져가서 앵무새처럼 하라 그러지만 그 본 사람이 받은 은혜만큼 그게 안 간다는 거야. 느낌도 없을 뿐더러 그건 앵무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진정한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또 한 것을 가지고 와서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그 원고를 그대로 갖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중국 가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원고를 한 3장 내서 가서 그걸 그대로 은혜를 엄청 받았나 봐. 그걸 그대로 한 2시간을 그대로 고개도 안 들고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본인은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우리는 죽는 줄 알았어. 그걸 언제까지 그걸 끝을 안 내시는 거예요. 자기 은혜 받은 그걸 전부 다 전해주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께 본인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받은 것을 원고를 갖고 읽는 거예요. 제가 세상 말로 미치고 자빠지고 환장하겠더라고. 그래 우리가 들으면서 막 전부 다 목사님 언제까지 하나 언제까지. 근데 그분은 사람들을 안 보는 거야. 피드백을 안 하는 거야. 계속 그 원고 어디 은혜스러운 장소에서 받은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옳은 거야. 너가 받은 것을, 네가 체험한 것을, 그것을 정직하게 전하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너 것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네가 체험한 것을 네가 전달할 때에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파워풀하고 능력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춘향이와 이도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단독자로서 아버지가 주시고 예비한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받은 것을 전할 때라야만이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 마음에 감화를 준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앵무새가 되지 맙시다.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무릎이 귀한 것입니다. 가장 더딘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주에 전해와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또 질문하고 받고 여러분이 깨친 것들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깊이 은혜를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한 그 말씀들 읽은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성경하고 같이 읽으면서 또 그렇게 할 때 또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2번째 읽은 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였어요. 여러분 초신자들은 그렇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교제한 지 이제 2년 3년 무리가 갑니까? 그럼 여러분이 단독자로 주님 앞에 무릎을 엎드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읽었는데 찰스 피니가 변호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변호를 잘하고 논쟁을 잘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찰스 피니인 거야. 그래서 피니만 전도하면 저렇게 변증을 잘하는 피니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 시킬 텐데 사람들이 피니를 놓고 막 그냥 바울 위해서 기도하듯이 피니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지요. 피니가 어느 날 문을 잠가놓고 성경책을 아무도 없을 때 대체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나? 그리고 성경책이 이게 진짠가? 그리고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가요. 나도 이 책에서만 간접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좀 직접 만나고 싶다. 자,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예를 보세요. 저또 시작. 나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피니가 문을 탁 잠그고요. 이 성경책을 들고 나온 거야. 그래서 숲속에 들어간 거야. 숲속에. 그래서 성경책을 딱 이렇게 펼쳐놓고 숲속에서 피디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예수님,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그렇게 사랑을 전한 신이라면 정말 사람들이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내 앞에 한번 나타나 보세요.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두터운 그런 아주 두터운 그런 장엄함이 자기 머리 위에 드리워지는데 옷자락이 드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발을 덮은 옷자락. 그런데 그것이요 너무너무 장엄하고 고기도 들 수 없을 만큼 그 영이 다 느끼는 거죠. 너무 장엄해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피니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발꿈치를 대면한 거예요. 발꿈치를 대면했지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 한 번의 경험이
피니를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찰스 피니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여러분 그 로체스타 그 책 읽어보면 자기가 약혼할 사람을 내가 거기는 시골이라 화장품이 없으니까 내가 로체스타시에 가서 좀 좋은 화장품을 사갖고 돌아올게 라고 갔는데, 그곳에 피니가 가니까 뭐가 임했어요? 부흥이 임해가지고 매일 저녁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 거야. 그냥 방직 공장에 피니가 딱 들어오면 방직 공장에 실공장에 실이 막 돌아가는데 실이 탁 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모든 기계가 딱 멈춰버리는 거야. 이야, 이런 사람은 얼마나 힘든 사람인데, 뭐 공장 기계를 다 망가뜨리, 일도 못하게. 그러면은 아무 말씀도 안 전했는데 방직 공장의 사람들이 그냥 눈물이 쭉 흐르는 거야. 얼마나 피니에게 임한 그 하나님 임재가 강했던지. 그러면 말씀을 전해야지 방직 공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일도 모레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 부흥이 임해갖고 못 돌아가. 그래갖고 화장품을 사서 자기 사랑하는 그 약혼자 곁에 돌아가는데 6개월이 걸렸더라. 그래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버지, 아니 지금 피니 때보다 지금이 죄악이 더 깊어요.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요 가능성이 다 열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거든. 자기가 구하는 게 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 시대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한 장로교회 목사님이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손을 대면 다 나무리고 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것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려고 할 때에 본국에서 부른 거야. 그래서 제한된 성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 전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기는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때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고 복음이 시작 단계라 그렇지, 지금은 그 당시 그런 역사는 이제는 사도적 고난이 그런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배웠던 거야, 장로교에서. 근데 그걸 못 가르치고 떠났네. 갔는데 그 아프리카에서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야.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손대고 기도하고 막 병이 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일어나가지고 한 10,000명이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오라고 왔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말씀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았어. 그 놀라운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 이때 진짜 지금이 더 필요하잖아요. 제가 그때 집사도 안 됐을 때야. 교회 다닌 지 1년 됐을 때예요. 그래 제가 우리 집에는 뭐가 있느냐, 그 수유리 그 북한산 올라가는 입구가 있어요. 거기 저도 피니처럼 하면은 성령님이 나타날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피니하고 똑같이 할 거라고 제가 성경책을 들고, 여름이었어요. 거기 가서 숲속에 어디 탁 보고 이렇게 조용한 사람들 돼서 그 성경책을 탁 펴놓고 피니처럼 제가 엎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다닌 지가 이제 1년짜리 성도입니다. 평신도가. 주님, 피니에게도 나타나셨던 하나님,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저에게도 나타나십시오. 그러고 막 기도를 엎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름에요, 그 산에서 모기가 물어뜯는데 아무리 나타나가도 막 가렵고 막 온데 다 뜯겨가지고 제가 완전 영광의 상처만 가득해갖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비록 모기에게 물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억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단계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집사 때 시킨 것이 그렇게 피니처럼 쓰임받고 싶은데, 저는 피니처럼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막 부흥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막 신이 부흥을 지피고 싶고 막 그랬는데, 너무너무 웃겼는데 제가 4호선을 타고 이렇게 이제 그 아시아 연합시나 그 서대문을 다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그 최춘선 할아버지더라고, 그분이. 근데 저는 4호선에서 최춘선 할아버지를 자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그런 귀한 그런 정말 목사님인지 몰라서 저는 미친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래갖고 여기 꽃갈 모자에다가 말씀을 잔뜩 쓰고, 그리고 맨발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 보고 너 유관수인데, 유관수 막 이러고, 어떤 사람 만나면 너는 이순신인데, 이순신. 그러고 막 그런데 좀
보면 맨발에다가 발도 막 엉망진창 이래서 제가 좀 미친 할아버지인 줄 알아서. 근데 정말 제가 놀랐던 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더니 너 부흥사가 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집사 때였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나 찰스 피디처럼 세임 받고 싶다 막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제 춘선 할아버지더라고. 굉장히 신령한 그 할아버지고 정말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여러분 찬송가 책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를 찍어준 그 감독한테 선물을 했는데 그 찬송가 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전부 다 자기가 개사를 다 하나 적어놨어요. 모든 찬송가 끝까지 가사를 다 새로 다 입혀놨어요.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분인 줄 아시겠죠. 그리고 그가 돌아갈 그 2절 망자에다가 자기 죽을 날짜를 정확히 그 찬송가 책에 써놨더라고. 이분이 언제 죽을지까지 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 결국은 전도를 못하게 아들이 몸이 너무 유약해서 막아놓으니까 이분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들 집에 아들이 친구 그 병원에 거기다 좀 부탁을 했는데 절대 나가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뭘 뚫고 나갔죠? 환풍기 구멍이 환풍기를 뚫고 워낙에 말라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지하철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그날 주님이 데려갈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손 흔들고 그리고 쓰러져서 그대로 그분이 운명하셨어요. 그분은 그가 사역하는 장소에서 주님 앞에 가고 싶었고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야. 근데 그 마지막 그 운명의 순간까지도 우연히 만난 감독이 촬영하게끔 한 거죠. 8년 동안.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8년 동안 우연히 그 장면을 촬영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그분이 너무나 주님 앞에 귀한 보석이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칭찬을 안 받게 하고, 할렐루야. 왜? 칭찬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어져. 그분이 중심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 땅에서 알리지 않은 거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분을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것을 정말 그때는 몰랐지만 그분이 너 부흥사돼 그 한마디에 도전이 돼가지고 아버지 그 부흥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디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막 설교를 막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야 멀리 갈 거 없다. 지하철 한 칸에 사람이 많이 타면 몇 사람까지 탈 수 있겠니? 여러분 지하철 한 칸에요 많이 타면 100명도 탑니다. 콩나물시부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지하철 한 칸에 매일매일 네가 복음을 전하면 일주일이면 네가 몇 명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냐 계산을 해보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그분의 그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제가 지하철 전도를 그 25분 스피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아마 그 산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기대하십시오. 아버지는 기대를 접는 순간 아버지가 슬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늘 붕붕붕붕 떠 있을 수 없어요. 붕붕붕 떠 있을 수 없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네가 붕붕 떠 있으면 너 죽는다. 여러분 생활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거품이 싹 이렇게 바람 빠지면서 빠져가지고 다시 지정신 돼갖고 설거지하고 왜 이렇게 기쁨이 임하지 않고 성령 충만 임하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요 조금 바람 뺀 거예요. 뭐 하라고? 살림하라고. 집안일 하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 사라진 것이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이 다시 어떻게 해요? 사명의 자리에 서면 아버지가 다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니까. 날마다 주님이 변화산 꼭대기에다 세워주면 여러분 죽습니다. 미쳐요. 지정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또 삶에서 정결하게 여러분 정갈하게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일산을 이 도시를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 도시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 무슨 일인가 그러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도시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경량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이 경량교회가 이 도시를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럼 이 경량교회가 이 도시를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작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우리 교회 형편에 모두게 맞게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거야. 아버지가 능력 있게 비출 때에 그것이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하나님이 정말 변화시키는 일산의 심령들과 이 중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 자신을 정말 주님한테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없습니다. 따로 평일 예배 기도 시간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하고 데이트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하고 데이트를 정해놓고 하시는 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님도 데이트가 너무나 그리우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정말 달려갈 때 정말 그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썼는데 그 일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수일처럼 여겼더라. 할렐루야. 사랑은 그렇게 모략 같은 거예요. 심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달려나오는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그게 달콤한지 기도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집에서 우리 남편이 보고 정말 당신이 집중을 못해 그래요. 제가 자전거 타는 거 있죠. 이거 발돌려서 자전거 타는 거. 막 뉴스를 보고 텔레비를 켜놓으면요 자전거를 타다가 내 머물러 있어요. 안 타고 그 집중해가지고 이게 자전거 안 되는 거야. 집중하더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이 자전거 타는데 운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정말 관심이 어떤 유튜브 어떤 설교나 이런 걸 듣고 있을 때 그 설교에 제가 온전히 제가 몰입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이 자전거를 타는데요 이 자전거가 막 돌아가요. 막 제대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설교에 너무 집중해서 그걸 듣느라고 내 이 자전거가 발이 돌아가는 것을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 신기하네? 그 설교 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자전거를 그렇게 잘 타냐 이거지. 그거 뭐 온전히 내용 집중하게 발이 움직임을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모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어떤 기도 시간을 여러분 제일 사랑하게 되면 그 기도 시간을 위해서 그게 너무나 기쁜 모략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게 하나도 어떻게 여러분 에너지를 안 뺏어가요. 이거 놀라운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서 사랑에 취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쉬워진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막 운전하고 가는데 막 이게 막 힘들고 막 막히고 막 신호등 막 짜증나 이러니까 룰루랄라 그러고 막 힘들고 피곤한 줄은 몰라요. 그게요 다 잊어버리네. 그게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어떤 에너지를 뺏어가지 않아. 달려가는 그 옷에 집중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쉬워지는 거야. 제가 정말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96년도 그때 기도를 너무 사모한 거야. 그래서 매일 5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에게 가장 기쁜 시간은 밤 11시에 우리 남편이 오면 애 딱 맡기고 또 남편 안 오면 애라도 들치업고 가서 밤 11시에 가서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 그 달콤한 시간. 그리고 3시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5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7시간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너무 달콤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기도하는 맛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들 설거지 청소 막 제가 다 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 시간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오로지요 모든 거 다 쉽게요. 오로지 11시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올 시간만. 그러면 어떻게 우리 남편이 다 오면은 애기 맡겨놓고 이제 기도하러 가면 그때 나는 이제 나의 그 사랑의 시간대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조양재 전도사님이 499장을 부르자 그럴 때 내가 또 499장만 부르면 제가 가슴이 뭉클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제가 주님과의 사랑에 빠졌을 때야. 그래서 499장이 여러분 어떤 찬양입니까? 그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기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만난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제가 그때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집 옆에 있는 그 개척교회 지하실에서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보면은 진짜 그때 내 장면을 봐서 저는 웃기도 안 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이제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요 이게 사랑 사람 입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3절 가사가 있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갑니다. 오늘 밤 11시에 만날 텐데 아버지 할 일이 많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그 문을 갖다 막 이러면서 나를 오라 하니 날 가라 명하시니 갑니다 이러고 가면서 그 3절 가사를 제가 얼마나 그때 많이 불렀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어제 조양재 전도사님이 499장만 하면 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힘든 세월이었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구름 속을 걷듯이 부도가 나고 너무 힘든 환경이었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아무것도 힘들지 모르고 제가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쉬워. 반찬하는 것도 뭐 다 전도하고 뭐 이런 것 하나도 여러분이 힘이 안 나가는 것 같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쉼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익한 종을 설교할 때 안 가르쳐줬는데 한 가지가 쉼이에요. 쉼. 따라해보세요. 자, 나의 안식에 들어온 자는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게 히브리 4장 그 12절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안식에 들어온 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세월 때에 그 주님하고의 그 교제와 그 달콤함을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쉬운 거야. 안식인 거야. 쉼인 거예요. 오로지 그 시간만 내가 살아있는 거야. 기도 시간만.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아버지 그 시간을 위해서 제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쉼인 거야. 하나도 저 에너지를 안 뺏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이 제가 설교 듣느라고 막 하는데 어머 당신이 설교 듣니까 자전거를 한 번도 안 쉬고 타고 있는데 제가 자전거 타는 거 모르는 거야. 계속 돌리고 그 집중 안 하고 자전거 계속 돌리고 이런 거야. 그 설교 듣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자예요. 너무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늙는 것도 잊어버릴 거야. 몸이.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너무 주님한테 집중하면 세월이 가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래갖고 제가요 28청춘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안 늙는지 모르겠어. 마음이. 나는 진짜 지금 한 18살 그런 마음인 것 같아. 나만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남편한테 미안하지만 지금 연애하라 그러면 잘할 것 같아. 모든 감성이 다 살아있어요. 선택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고 좋아서 가는 것이지만 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더 어떻게 해요? 그 나이와 연륜이 무르익어가면서 인생을 더 잘 무르익어가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시켜서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데이트를 하십시오. 아멘. 따라해보세요. 주님도 데이트를 너무나 원하신다. 제가 참 그런 것들 제가 한 게 감사해. 그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 그 잭 하이빌스라는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잖아요. 신앙서 읽으면 그걸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을 좀 하십시오. 이건 이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이다 아니라 나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잭 하이빌스라는 그 목사님이 일주일에 하루를 주님과 데이트를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도 주님 화요일날 저하고 데이트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화요일날 내가 하루 종일 아버지 핸드폰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화요일은 다른 거 바쁜 거 다 해놓고 그날은 아버지하고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서는 잘 만나기 힘드니까 제가 북한산을 올라가겠습니다. 북한산에 아버지가 좀 괜찮은 자리 정해서 제가 그날은 일찍 가서 하루 종일 주님하고 있다가 4시쯤 되면 내려오고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통하고 성경책 넣어가고 가는 거죠.
북한산을 갔어요. 올라갔는데 정말 아름다운 거. 북한산이 800m잖아요. 한 2시간 올라가도 한 400m니까 얼마나 높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좋겠다 이러고 데이트 장소로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고 아니 아버지 이 정도도 높은데요? 더 가거라. 더 올라가라. 이쪽으로 더 올라가라는. 아버지가 인도하신 길은 기가 막혀. 지금도 생각하면 거기는 북한산은 흙이 까만데 거기는 바위가 홍수로 파였는지 하얀 바위가 땅이 쫙 파였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용이 꼭 용투리마고 하늘 올라갔던 그런 길이야. 한 1km 정도가 제가 서면은 땅이 밑으로 들어가. 이 허리가 쏙 들어가요. 그리고 한 사람 올라갈 정도로 이 땅이 파였는데 그 바위들이 다 하얘가 어두워도 하얗게 그게 다리 있으면 그 길이 다 보여요. 이 등산로가 아니야. 그래도 주님 올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4월달에 올라가는데 제가 정말 4월달 되면 지금도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길이 파여서 제가 허리까지 길이 밑으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바위가 싹 이렇게 오는데 그 좌우가 전부 뭐냐면은 진달래예요. 진달래. 아름답겠죠. 그래가지고 이 4월달 되면은 이게 진달래 터널이 되는 거예요. 땅이 파여 있어가지고 한 1km 정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진달래가 쫙 이렇게 얼마나 그 높은 지역이라 그 아름답게 터널이 조성돼.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 길을. 그리고 올라가는데 거기 막다른 길인데 이 바위가 굉장히 높은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서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바위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바위가 또 이렇게 독수리 등처럼 이렇게 굽었어. 이렇게 굽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북한산처럼 그렇게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그 바위 꼭대기로 올라가래요. 근데 거기에 홈이 파져 있는데 좀 위험해 보여. 근데 이게 그 나무 뿌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버지가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제가 방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바위 위에 위에까지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내려보니까 나 이제 집에 다 갔다. 못 내려가는 길이 없어. 내려가다 다칠 것 같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참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길인데 그 바위가 기도선을 통과해서 또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바위야. 그런데 그 바위가 이 강대상이 이렇게 많은데 주위에 한 향나무가 쫙 둘러서서 기도를 해도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리 안 내려가고 내려가는 길이 있대. 내려가는 길이 앉아서 이렇게 너무 위험하니까 엉덩이를 덜덜덜 타고 이렇게 내려가야지만 이렇게 나사처럼 돌아야지만 그 길이 나와요. 그래 위험한 길인데 아무튼 제가 혼자서 이렇게 엉덩이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그 장소를 화요일마다 제가 가서 그렇게 했을 때에 몇 번 설교를 했지만 저는 제가 좋아서 간 것이라 주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화요일 약속을 했고 제가 찾아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을 드리는데 제가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비가 월요일 날 몹시 왔어요. 근데 화요일 날 그 약속한 시간에 제가 갈 때에 이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서 갈 수 있겠나?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가야지. 그러고 그 길을 영락기도원 뒤에 1시간 올라가는데 걸어가면 영락기도원에서 이렇게 울타리 철망을 이렇게 그날 없던 철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전부 다 잘라내고 한 1m 잘라내고 그 공간에 이렇게 철책을 다 담을 치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산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을 받아요. 근데 영락기도원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돈을 안 내고 들어가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고 철망을 딱 쳐놓은 거예요. 높게. 그래가지고 내 기도 장소로 가려면 이 철망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북한산 입구까지, 등산 입구까지 가야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치사하다. 진짜 1,500원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실망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여기 나무를 치놓은 데 있잖아. 요 밑으로 따라서 걸어 내려가 볼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는 장면이 이렇게 아름다리 고목나무인데요. 그 고목나무가 번개를 맞았나 봐.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조목사하고 데이트하시려고 번개를 가지고 나무를 때려 부셔놨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1m쯤 내려가니까
그 나무가 부서져가지고 그 철조망 치놓은 거 있죠. 그 나무가 얼마나 굵은지 그 철조망 갖다 완전 빠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평균대처럼 나무가 쫙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밟고 넘어가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밟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도 거기가 한참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바위까지 갔는데 비가 오니까 그 바위가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제가 그 만나는 장소까지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오늘은 제가 바위에 못 올라가고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는데 거기가 등산로가 아닌데 남자 한 분하고 여자 두 사람이 이렇게 두run두른 소리가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올라오기에 여기 등산로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여기 막다르고 바위밖에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줌마 그 있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는 거예요. 올라왔는데 저는 정말 지금도 얼마나 그 생각하면 주님이 실제적인지 그 사람 손에 뭐가 이렇게 간 게 있냐면은 우리 국민학교 줄달리기 할 때 끄는 거 있죠. 굵기가 이만한 그 높은 하얀 거 그게요 팔에 칭칭칭칭 그분이 감고 있어요. 저를 딱 만나면서 그분이 저를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분이 저를 만나면서 딱 이랬어요. 아줌마 여기 올라가려 그러는데 지금 못 올라가시는 거죠? 제가요 바위 타는 사람입니다. 이보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니 그분이요 그 미끄러운 바위를 막 파파팍 해서 저 위에 올라가더니 이게 1m 정도로 이렇게 묶음을 탁 묶어가지고 거기서 자 받으세요. 그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고 올라오세요. 이렇게 묶음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올라가 보니까 그 사람이 아주 굵은 소나무 거기다가 그거를 딱 이렇게 기준에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오시려고 그러신 거죠? 이러면서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잖아요. 너무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신령한 장로님 오셔서 장로님이세요? 저는 이제 장로님은 신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러고서 내가 그러면 집사님이세요? 아닌데요? 나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래. 그럼 여기 그럼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우리 집이 바로 여기 있는데 제가 누워서 가만히 있는데요 자꾸 이거를 가지고 내가 여기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 자꾸 생각이 나를 밀어서 왔는데 와보니까 아줌마 때문에 여기 왔다는 거야. 제가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 바위 위에요 그 아저씨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 거야. 그래 내가 세상에 아저씨 제가 여기요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장소거든요. 그 내가 비가 와서 오늘 이러고 있는데 당신이 이랬어 이렇게 왔거든요. 아저씨가 뭐요? 모르겠어요. 나 그런 거 모르고요. 아무튼 다음부터 못 올라올 때는 요거 달아날 테니까 이거 당기면서 그럼 올라오세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나중에 그분 집을 알게 돼서 제가 그 밑에 북한산에 이렇게 하얀 울타리 쳐진 집이었는데 마주쳤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런 일을 겪어보십시오. 그날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뭘 갖고 이제 올라갔겠습니까? 그거 이제 하얀 그 줄잡고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 거야.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나무 하나님이 번개 때려서 무너뜨려 놓으셨구나. 정말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강박으로 무슨 영이 독촉을 했으면 하나님의 영이죠. 그걸 갖고 세상에 올라왔겠습니까? 그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와서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의 어떤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하는 지성에서 안 오잖아요. 아버지가 와서 기다리십니다. 눈물 흘리셔요. 얼마나 많은 교제와 말씀들을 나누고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어떤 이벤트들이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채널이 막혀버리는 거야. 얼마나 주님이 원통하고 분하고 안타깝겠어요.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바위가 이 꼭대기 있는 바위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집이 하늘마을 6단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주님이 거기에 딱 하나밖에 안 남은 그 집을 하나밖에 안 남은 그 집을 주님이 정확하게 저에게 주셨어요. 그 거실을 보면서 제가 주님이 주신 집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성령님이 이거 봐라. 거실에 가서 봐라. 니하고 나하고 아버지가 그걸 기억하죠. 니하고 나하고 데이트했던 그 바위 여기서 보이잖아. 보이거든요. 그 꼭대기 낮은 쪽에. 그래서 제가 늘 가면서 늘 데이트했던 그 바위를 맨날 가면서 그 바위를 맨날 쳐다봐요. 왜?
주님하고 나하고 추억이 있는 바위야. 여러분 추억이 있는 장소를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한 몇 년 후에 아파트를 할 때에 그걸 주시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집에서 오면 북한산의 그 삼각봉이 연꽃처럼 피어 있어요. 딱 연꽃이 봉우리 불린 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모여가지고 딱 이렇게 연꽃이 핀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거 봐라. 여기서 보면 북한산 삼각봉이 꼭 연꽃 핀 것 같지? 아버지 이벤트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볼 때마다 황홀해요. 그 연꽃 봉우리와 그리고 기도했던 그 바위를 볼 때마다 주님이 그 1년 동안 데이트했던 그 시간들을 아버지가 굉장히 행복해 하셨구나. 니하고 나하고 데이트했던 그 바위잖아. 여러분 주님하고 데이트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의 보석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로 두세요.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가 전혀 어떻게 해요? 낭비되는 일이 없으니 플러스 됩니다. 그리고 주님하고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다 쉬워져요. 안식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안식에 들어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남편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나 있잖아. 목요 집회가 나한테 안식의 시간이 아니라 나는 목요 집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이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간에 레슬링 링 위에다가 아버지가 그냥 올라가. 그래서 딱 서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주일 예배보다 나는 이 목요 집회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우리 남편이 그렇지, 당신 원고도 설교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그러고 주님이 오늘 일은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전혀 아버지가 말씀도 안 해주시고 딱 여기 섰어야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오늘 이 설교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당신이 14년을 해왔잖아. 제가 그렇게 14년을 해온 거예요. 다른 부흥사도 서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 집회를 한 사람이 14년을 52주를 14년 동안 매일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레슬링 위에다가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저를 올라가 이러면 어떤 다리는 서면 아무 생각도 뭘 얘기해야 될지. 내가 그런 생각이, 그래도 14년 동안 링 위에 서면 당신이 싸우잖아. 그때부터 집중해봐야 상대가 있으니까 싸워야 되잖아. 무슨 말이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껏 정확하게 한 번도 아버지가 설교를 안 하신 날도 없고 여러분을 치유하지 않으신 날도 없어요. 근데 점점 아버지의 그것이 더 깊어져서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에로아카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 주님 앞에 헌신한 그런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그것들을 주님이 분명히 시간의 때가 무르익을 때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것들로 주님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들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심장을 2개 가지고 오셨어요. 심장 2개 그리고 간 하나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콩팥 하나 그리고 발톱이 무좀이 있는 발톱 하나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치유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심장이 주님이 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장이 좋지 않은 분, 심장 다 심장이 건강하십니까? 또 한 사람 이제 생각났어요. 본인 와서 심장 하기 전에 주님이 로드와카 그 잇몸 때문에 그 구강 때문에 그것을 오늘 완전히 치유하시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와야 되는데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루드후 아야라바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딸 마음껏 주님 루드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에 끓이김 없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루드후 이 구강 특별히 아버지 잇몸이 이 딸이 안 좋다고 로아두와스 잇몸을 주님 완전히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루하야라바야라바카 라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로아께 구강과 모든 잇몸이 라칸나라바칸나스가 청년의 끝보다도 더 아라바께 단단하고 싱싱하고 붉은 색깔로 오라께 모든 조염을 세포로 채워질지어다. 로아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심장 콩팥까지요. 그래 이렇게 욕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2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로두 후후와 여라바카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 이 아들의 안에 넣습니다. 로드 후아 여라바카 아버지 는 이전보다도 더 능력 있는 아버지 그런 심장으로 로드 후아 여라바카 나스게 뛰고 아라바켄 네스케스케 여라바카 아버지 달릴 때에도 무리가 없도록 주님께서 로바카 새 것으로 완전히 교체시켜 주시옵소서. 로드 후아 여라바카 성령 하나님 콩팥 신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로드 후아 여라바카 나라바카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레드 니스키스케 여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전립선과 더불어 로바카 그 콩팥을 깨끗하게 주님 치유하시고 교체하여 주시옵소서. 홀라이시스 간 잇몸이에요. 오늘 잇몸 주님이 이 구강 잇몸이 안 좋아서 또 이렇게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분을 오늘 특별히 오늘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오로드 후아 여라바카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야스카 하스 후스 주님 루드 후아 여라바 이 구강과 아버지 하나님 이 잇몸 로아이칸나스 이 몸을 주님 깨끗하게 취하시고 그 안에 붉은 조혈모 세포로 지금 채우시고 로아케 청년의 끝보다도 더 단단하고 라이케는 이가 아버지 하나 깊이 박히우고 로아케는 붓거나 주님 베르밖에 피가 나오거나 하는 일 없도록 깨끗하게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알레드카 이 그 간이 안 좋으신 분이 있다. 우리 간은 왜 웃으세요? 간 없으십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주님 볼 때 좋아하시. 간하고 발톱무좀. 발톱무좀. 와 그렇구나. 발톱무좀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 루드 후아 여라바카 아버지 이딸 아버지 간이 해독이 되지 않아서 늘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붓고 힘듭니다. 어레이칸께 몸이 아버지 늘 찌푸다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로아칸 이 간을 아버지 새 것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안에 교체하여 주시고 로아칸에서 모든 해독 작용이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 몸의 컨디션이 항상 아버지 날듯이 아버지 아름답게 주님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오루 후아 여라바카 성령 하나님 루드 후아 이 발톱 주님 무좀 아버지 살을 파고 들어가는 그 발톱 주님 이 아래 나오는 부분에 아버지 새롭고 얇고 싱싱한 발톱이 나올지어다. 주님 그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주님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리 켄네라바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직까지는 제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다 해주라고는 그러지 않으세요. 그 지난번에 주님이 계속 여러분 받으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염과 그리고 뭐 하셨죠? 비염하고 그 요실금하고 또 뭐 하셨나? 3가지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심장 2, 콩팥 1, 신장입니다. 그리고 또 발톱 무좀, 그리고 이 잇몸이 들뜨거나 냄새 나거나 피 나고 그런 분. 어디 처음 오셨는데 뭐 받을 거 없어요 혹시? 드리고 싶은데 뭐 해당되는 거 없어요? 비염. 비염은 지난주에 이번 주 말씀은 안 했는데 주님이 그래도 처음 오셨으니까 하십시다. 오세요. 리드 후어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루드 후후후후 아버지 환절기에 루드와 카카 야라바카 아버지 이 아들이 비염으로 주님 고생합니다. 성령 하나님 루드와 카카 야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날씨와 그 체온과 온도에 이렇게 변할 수 있는 호르몬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로아칸나스카스케는 그 비염이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로바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이 어디에? 비염이에요? 그 비염 얘기 잘 꺼냈네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루드 후아 야라바카 아버지 코와 엘레데니스카스가 식도와 그리고 루드 후아이케르 후두 이렇게 연결된 아버지 모든 것들을 축복합니다. 이 딸이 이리카나 코로 아버지 음식이 넘어갈 때도 자주 있습니다. 라데비 켄나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더 성품이 더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고 이렇게 더 아버지 종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로드 후아 여라바칸나스께 이 비염과 연결된 모든 아바칸나라바카 기 안에까지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뼈에까지 다 아버지 통합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방광 신장 예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좀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방광이세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루드 후아 야라바칸 나라바카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의 방광 로드 후후아 여라바카 이 부분을 주님 이 시간 치유하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새 것으로 교체하여 주시옵소서. 로드 후후아 여라바카 이 딸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로드 와카는 그대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아버지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장요? 주님 강하고 담대한 심장. 할렐루야. 후스 주님 아라바카 감사합니다. 아바카 펌프질 주님 이러와 칸나스 이 펌프질이 주님 잘 될 수 있도록 선이 하나 예스카 아라바카 심장을 축복합니다. 로아이아스카스카 아라바 펌프질 아버지는 저 말주신기까지 깨끗하게 다 흘러가서 아버지 왕성하게 펌프질이 잘 되어서 아버지 그런 심장으로 이 딸에게 교체시켜 주시옵소서. 로아이칸나 그래야 주의를 기쁘고 아버지 삶 속에서 주님의 아버지 안에 스카스카라바 그 분신 같은 아버지 그 새로운 심장을 가지고 기쁘게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로드와카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셔요. 아멘. 이것은 왜냐하면 이 조연아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해드리는 분이 오늘 저를 보고 안 볼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한 분 빼고는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고 또 봐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 부담이겠죠? 그렇지만 계속 순종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아까 손을 대어서 치유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왜 장기를 교체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제 제가 히브리 공부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려고 하냐.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손을 대면 나음을 입는데 그렇게 보편적으로 하면 되지. 그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장기 교체를 왜 선포를 하느냐. 왜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거 없지만 성령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주님이 책임지신다면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여러분에게 경험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요새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그 스팅 옛날 나온 노래인데 I am Englishman in New York인가. 그 가사가 뭐 그렇더라고. 나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고 나는 티를 마셔 친구야. 나는 토스트를 잼을 한쪽만 발라.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액센트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그래 나는 미국에 사는 이방인이고 나는 합법적인 이방인인데 나는 항상 지팡이를 비 올 때 아니라도 들고 다녀. 그래도 어떻게?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남들이 뭐라고 그러든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개의치 말고 I am Englishman in New York. I am alien. I am ugly alien. I am Englishman in New York. 그 젊은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 왜 그래요? 자중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판단하게 돼서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Be yourself no matter what they say. 아멘.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이라면 치밀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기뻐요. 저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신바람 납니다. 왜냐하면 저와 그동안 교제해왔던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셨거든요. 순종할 때마다 너무나 주님이 신뢰할 만한 결과들을 다 책임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시키면 발이 먼저 나가요. 신나가지고
뭘 시켜도 막 드리는 것이 기뻐서 발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그것을 선물을 주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이정민 어디 계셔요? 145번. 리두후아이까 사랑하는 딸아, 빛을 리두후. 오늘 내가 그 설교를 했지. 내 빛이 아무리 작아도 정말 비행하는 사람들이 어두운 하늘에서 볼 때는 그것이 등대처럼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길을 비추는 것처럼. 이루도 아까 너 안에 그 역사는 내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루드후아이카 입을 크게 벌리고 루아이카 나를 더욱더 내가 더 깊이 체험하려고 하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은지. 루아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너의 참 친구라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외롭지 않고, 루아카 내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얘기할 수 있으니 주님 친구가 그렇게 없어도, 내 주위에 없어도 외로워도 제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누가 146번 어디 계십니까? 리두후. 사랑하는 딸아 리두후. 오늘 제가 그 말한 그 속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담실에서 끝나고 저에게 기도 받으세요. 끝나고 루아카 자 저를 바라보십시오. 하하 해보세요. 하하.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해도 괜찮아. 두후. 더 많이 웃어라. 더 많이 웃으면 루아카 너가 있잖아, 입꼬리가 자꾸 쳐져 내려올라 그러거든. 나이가 들면 자꾸 더 내려가. 그런데 거울을 보고 루아카 이렇게 거울을 보고 늘 서서 이렇게 지금 막 땡겨보래요 주님이. 이거를 너의 이 얼굴에 루아카 책임을 내가 지겠다. 주님이 너의 얼굴이 마치 한 송이 꽃이 피도록 내가 그렇게 너의 얼굴을 밝고 환하게 내가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이 꼬리를 이렇게 하고 거울 앞에다 하하하하 그리고 내 앞에서 너가 웃는다라고 생각하고 좀 자주 웃어줄래? 왜냐하면 너가 너무나 지금 웃음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루아카 억지로라도 웃어야 돼. 왜냐하면 억지로 웃어도 내는 네가 억지로 웃는다는 사실을 몰라. 거울 앞에 서서 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이러고 이 꼬리를 탁 이렇게 항상 걸어다니는데도 이 꼬리를 늦추지 말거라. 이 꼬리 여기다 힘을 줘. 그리고 걸어다닐 때마다 힘을 주고 이렇게 이러고 걸어다녀. 지금 너무 예쁜 거야 지금. 그렇게 하거라. 주님이 그러세요. 기도 받으러 오셔요. 147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8번 루후 148번 세 분 들어오시면 되겠네 그냥. 그래요. 149번입니다. 어디 계셔요? 지금 어디가 안 좋으세요? 남편이? 편도암으로. 주님 루두후아 여라바카 사랑하는 딸아 리드니스 키스 주님이요 키스를 많이 하래요. 루두후아 이렇게 무엇보다도 너가 나에게 먼저 키스하거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겠는데 너가 나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너가 늘 하지 않으면 너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너가 입맞춤 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능력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너가 깨닫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아빠 정말 너무 삶이 힘들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살기 위해서 입맞춥니다. 아버지 입맞춰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에게 거룩하게 입맞춰주세요. 그리고 루아카 그리고 너가 정말 좀 용기를 낼 수만 있다면 좀 남편이 너를 우습게 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입맞춤을 받은 그 입으로 너희 남편에게 보래 빨리 일어나 여보 사랑해 그리고 보래 해주래요. 할렐루야. 나도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도 너무 안 해줬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 거야. 그렇게 해주래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필요하대 남편에게. 왜냐하면 너의 남편이 루아카 많은 것들을 내가 아내한테 잘해주지 못했는데 리드와카 정말 이 노후에 좀 내가 이제 잘하고 정신 차리고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나 지금도 내가 이렇게 아내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내가 짐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루아카 또 정말 또 아내가 이 일을 루아카 정말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나를 또 짐으로 여기면 어떡하나 그런 그 마음의 두려움들이 이 병을 어떻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병이 낫게 하는데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좀 심각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아. 너가 진지한 사람이야.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이게. 하루아침 그렇게 되겠어요, 안 하던 사람이, 그죠? 그런데 주님한테 입 맞추고 아침이라면, 여보, 아침에 오늘 기분 어때? 그리고, 내가 뽀뽀해줄게. 그리고 볼에다 키스해주라고 주님 그러세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저하고 합시다, 둘이.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일산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도시를 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주님 아버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로바카 주님은 그 기도를 정말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도시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추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과 임재와 선하신 맛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아버지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대언으로 한 그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헌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허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성교와 구제와 의를 위하여, 또 특별히 아버지 응답 기도원의 앞으로 사역을 위하여 주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